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도가 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시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계속해서 제 시간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음행에 대해서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지만 실상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자유를 누리려면 그 자유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자유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특히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도 하나님께 바르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영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물론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육체 역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말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영혼과 육체에 대한 개념,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육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1세기 헬라인들은 여러분 굉장히 순수한 영혼만을 귀하게 여겼고요. 육체는 하나의 물질, 일시적이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도 헬라의 문화를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혼만을 생각하고요. 이 육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과는 전혀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 역시 사람의 본질 가운데 한 가지로 생각을 해서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뿐만 아니고 이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훌륭한 걸작품입니다.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간다 하면은 우리의 영혼만 이렇게 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있는 육신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그 부활체와 함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체로 오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부활체가 새롭게 창조되었던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있던 몸이 그대로 부활체로 여러분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람의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마지막 날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새롭게 창조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현재 입고 있는 몸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넘어가면은 우리 사람 신자든 불신자도 심판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사람이 몸을 받아도 토해내고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영혼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몸도, 이런 말을 하면 또 오해할 것이 벌써, 우리 이제 소천하시면은 몸을 그대로 묻기도 하지만 화장도 하지 않습니까? 화장된 몸도 여러분 그대로 생전의 모습과 같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손꼽히는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서로 따로따로 논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영혼만 중요하지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세력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 믿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불과하다, 또는 무덤과 같다, 이렇게 좀 비하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진짜 사람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인간의 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나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몸을 학대하고요, 밥도 먹지 않고 무려 지나치게 금식도 하고, 이런 지나친 금식주의자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반면에 한 무리는 지나친 쾌락주의자들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이들은 우리 몸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그 당시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있었고요, 이 무리들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은 버젓이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달리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 극단적인 쾌락주의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육체와 이 영혼과의 관계를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서요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사상들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뭡니까? 내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죄에 대한 면책권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해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고린도 교회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바로 성욕과 식욕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당시에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드신 모든 음식물, 채소, 짐승, 야채 다 거룩합니다. 다 드셔도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있지 않습니까? 음식, 그것까지도 그냥 욕심을 내서 먹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귀신에게 드려진 것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육체에 얽매이지 않다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이 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음식이나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한 가정의 아내의 남자로서, 한 가정의 남편의 아내로서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육체의 정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버젓이 신전에 나가서 신전의 여사제들과의 관계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에 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우리의 권리다라고 아주 떳떳하게 여러분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2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내게 가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또는 어떤 대화를 나눌 때에 과연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혹여 옆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나 혹여 오해를 받지 않을까 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이 진짜 하나님께 한점 부끄러움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비록 아무리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선하고 옳다 할지라도 혹여 믿음이 약한 형제가 또 믿음이 약한 자매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미처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그 상대방은 상처를 입고요 마음의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능력이나 권세를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이나 권세를 가져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말씀에 어긋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실수를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그 실수를 그냥 덮어버리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여러분 방종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먼저 언급한 것은 지나친 금욕주의나 지나친 쾌락주의는 이제는 고린도 교인 너희들도 이제 멈춰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먼저 12절을 얘기했고요. 이제 여러분 15절에서 20절로 넘어가면은 왜 우리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도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의 몸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몸의 일종의 확장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 더 얘기하면 예수님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지체의식을 잘 가져야 됩니다. 이 지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손과 발처럼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이걸 넓게 확장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손과 발과 같은 관계라는 거죠. 만약에 손이 하나 없으면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손과 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혹여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혹여 본의 아니게 나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그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혼자 몰래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5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도 거룩하고 우리의 몸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술, 담배 끊고 착하게 살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면은 이제 그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의학자들이 사람의 몸을 그 배터리에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배터리가 특징이 뭡니까? 배터리마다 용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동차 앞에 본네트를 딱 여시면 배터리 용량이 나옵니다. 어떤 배터리는 용량이 클 것이고요, 작은 것도 있어요. 사람의 몸이 이 배터리와 같은데 그 용량에 따라 에너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에너지를 소비해 버리면은 이 사람의 몸은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고요, 심지어 나이에 비해 빨리 노쇠를 해버린답니다. 여러분 몸을 잘 지혜롭게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당신들의 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거룩한 지체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만약에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바로 장녀의 지체와 같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15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었다면 그 지체로서 당연히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도의 몸 자체가요, 성도의 몸 자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마치 눈으로 보여지는 그림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17절만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번 더 읽을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거는 신비한 영적 연합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은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기와 합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녀와 몸을 섞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은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을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마치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실 때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 사람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굳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저한테는 술을 따라주지 마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식사하실 때 머리 숙이고 기도하시면 당연히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건네받는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지체라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사랑에 섞인 성품, 헌신된 성품, 희생하는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내가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몸부림치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몸부림을 보고 불신자들이 역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과거 제가 겪었던 일인데, 저는 고2, 고3 넘어가면서 성령의 체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로지 세상과 구분되고 마치 덕도한 고성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 얘기하지 말고요, 행동으로 보여라는 거죠.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람만이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외적인 삶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연합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손해 좀 보십시오. 저도 요새 손해 많이 봅니다. 요즘 제 차가 인기가 너무 좋아요. 군데군데 박아놓고 도망갔더라고요, 전부 다. 지금 문짝 4개가 있는데요, 4개 다 지금 박아놓고 다 도망갔어요. 사람마다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
어쩌겠습니까? 물론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용서를 해야 되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용서해야 됩니다. 손해를 좀 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가 보지 않지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심지어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결국 나중에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100배, 60배, 30배를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왜 몸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한 자만이, 바르게 연합한 자만이 그런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미 이 말씀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3장에서 언급할 때에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언급했고요.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몸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내 몸에 있을까 없을까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예수님 나의 교주 나의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한 사람 속에는 우리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성령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몸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 이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고요, 여러분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전의 여사제들과 관계를 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행동들 때문에 여러분의 성전된 몸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령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몸은 세상의 돈으로 어떤 값어치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대체 불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꼭 들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진짜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람의 영혼과 몸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서 그 근거를 얘기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얘기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일할게요 하다가 몸은 가만히 있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일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성경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성경 바닥에 있는 아주 자그마하지만은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다,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다. 그 휴지를 집어서 쓰레기통에 담는 그 모습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백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입술로 백날 말해봐야 솔직히 우리 천정에 전등 나가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직접 들어가셔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체를 해야 불이 들어와요. 우리 권사님은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이 꽃꽂이를 이쁘게 하셔야 이 꽃꽂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처음부터 거창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성전 안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것 자체가 벌써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값으로 샀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몸과 영혼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은 특히 교회 안에서나 직장생활 하시나 사업장에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는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한번 오늘부터 한번 살아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 이 20절을 통해서는 이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 영혼, 재산, 자녀, 건강, 지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값으로 사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값으로 샀다는 말을 이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원래는 노예였는데 이들을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어서 자유를 얻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왜 했냐면 당시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 아고라 들어보셨습니까? 아고라라 하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 시장 이름을 아고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예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와서 그 노예를 돈 주고 사면은 그때부터 돈 주고 산 사람의 소유가 되고요. 또 때로는 그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자유인으로 풀어주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샀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거래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아주 공정한 거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을 해야 할 권리가 없으며 내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조차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해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전생에 여러분의 인격체 모두가 이제부터는 여러분께 아니고요, 하나님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겨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더라고요. 말로만 사랑한다 할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과 몸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절제라는 것을 생각하죠. 절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동력자는 절제더라고요. 이 절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절 말씀대로요, 말씀 정리합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과 여러분의 삶 전체가 진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영광을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아름다운 입술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요거예요. 여러분 영혼뿐만 아니고 여러분 몸까지도 진짜 오늘부터라도 같이 한번 실천을 해보자니까요. 아주 조그마하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의 값으로 산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